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에 이르러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과 세상에 기대어 있는 저희들을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지극히 작디 작은 저희들을 부디 아버지의 능력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더욱이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상황과 계획 안에서 부디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찬송가 466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9장 부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지혜롭게 여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129번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3장 부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세월이 시간이 유수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또 맹추와 추위로 힘든 지나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완연한 봄이 되고 밖에는 개나리가 만발하고 목련꽃도 만발하고 또 여러 가지 벚꽃도 또 활짝 피는 참 좋은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아버지 새봄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우내 얼어붙었던 동토의 땅에 봄 기운이 완연한 모든 것을 새로 녹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얼어붙은 마음의 응어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훈훈한 바람으로 녹여지게 하여 주시고 얼어붙은 것들이 완전하게 녹아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게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연히 당연히 라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게 없고 우연한 게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고 손길이고 인도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발견하니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안 되기에 스스로 돌아보니 나는 죄수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부끄럽기 한이 없고 얼굴을 들기가 참으로 송구할 때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 종료주의를 기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라가 있고야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 절감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런저런 일로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곳이 그런 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백성 나라의 국민이 난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와 같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살다가 가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아들이요 딸이요 손자요 증손이요 고손들이 살아가야 될 거룩한 좋은 귀한 이 나라인데 하나님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삶이 팍팍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심정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혹여나 나온 자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했으니, 이 시간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 자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격려와 용기와 힘을 북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여의치 못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교우도 있는 줄 압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오직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이, 말씀이 그리워서 좋아서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자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이,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오직 공의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룩한 산 영적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조당하셨 십자가를 지심 무슨 죄가 있나 전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신약 성경 16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에 주시는 권사님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고, 성만찬 분급받을 때 세례 받은 사람 이상 분급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식사. 여러분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화목하고
뜻을 정하여 행실을 고치며 하나님의 계명을 쫓고 이제부터 주님의 거룩한 길을 걸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청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아니함을 얻기 위하여 이 성례에 참여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죄를 고백합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신 지극히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어 모든 선함으로 우리를 확정하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결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성결의 기도 이후에 여러분이 마시는 또 먹는 떡과 포도즙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이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극히 자비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가 한 번 몸을 들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완전하고 넉넉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성례를 정하셔서 거룩한 복음 가운데서 우리를 명하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귀중한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를 따라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떡과 포도즙을 받는 가운데 능히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분급하겠습니다. 반주 부탁하고 좀 안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신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먹어 믿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신 것은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고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자비하신 아버지의 은덕으로 주의 겸비한 종된 우리들이 이 성례를 행사하여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정성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의 공로로 믿음을 통해 우리와 주님의 온교회가 죄사함과 모든 은사를 얻게 하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께 당연하고 거룩한 제물로 드립니다. 겸손히 간구하오니 이 성만찬을 받은 사람들은 능히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감당할 수 없으나 감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이 마땅한 의무와 봉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공로를 헤아리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에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자는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네, 하나님께 영광,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수 권사님 솔로 뭉클하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서로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은 돌아오는 새해에 라이프 스타일을 예측하는 책들이 좀 있습니다. 서울대학에 계속 놓는 책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몇 년 동안 그런 책을 해마다 라이프 스타일 책을 냈는데, 몇 년 전에 그 베스트셀러 키워드 중에 또 책을 낸 라이프 스타일 중에 제목이 이런 게 있었어요. 적당한 불편. 요즘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편리하고 자동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다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그런 거보다 조금 불편해도 약간 완전 아날로그는 아니더라도 좀 세미 아날로그 같은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선호하고 좋아서,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고 캠핑 가가지고 캠핑카 아니면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하루 또 몇 날을 보내는 그 수고롭거든. 천막을 쳐야 되지, 걷어야 되지, 조리해 먹어야 되지, 잠자는 것도 불편한데, 근데 그런 것이 뭔가 이렇게 다른 편리함이 안겨다주는, 편안함이 안겨다주는 그런 행복보다 약간 불편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재미와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고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생겨요. 또 요즘은 뭐 웬만하면 다 커피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참 이렇게 뭐 인스턴트로 하잖아요. 근데 진짜 커피의 마니아들은요, 그런 커피보다는 이런 걸 선호해요. 생두를 볶아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취향의 농도, 너무 진하게도 아니고 너무 엷게도 아니고, 볶아가지고 그것도 그냥 핸드밀로 갈아가지고, 그리고 드립으로 내려서, 누가 본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귀찮게 번거로운 걸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좀 불편해도요, 멋이 있거든. 맛이 있고. 그래서 그런 드립커피, 여러분 생두 오리지널 좋은 거는요, 상당히 또
선호하는 마니아들 가는 그런 곳은 비싸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불편한 것 같은데 불편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또 행복을 가져오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좋다. 그러니까 편한 것만 좋은 게 아니더라고. 전에 우리 감리교회에 저 같은 종씨인데 그 목사님은 시인이고 책도 몇 권 낸 분이 어느 글에 자기 집에다가 문패를 붙였어요. 옛날에 선비들은 집을 지면은 거기다 이렇게 문패 같은 거 붙이는데 뭐 우리는 뭐 문패 같은 거지 뭐 이름을 붙이잖아요. 옛날은 그렇지 않더라고. 편액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집을 사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붙여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 집에다가 명패 같은 문패를 붙였는데 그 문패 이름이 뭐냐 그러면 불편당이에요. 당은 집당자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그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대요. 아니 왜 하필 집에다가 이름을 붙이는데 불편당이 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지만 그게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좋아서 그냥 불편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불편한 적당한 불편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아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읽는 성도로 하여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요. 내 문제를 척척 해결해 주시고요. 내 마음을 비단길처럼 편안하게 해 주시는 힐링 그런 주님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또 알고 있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자애로운 자비로운 미소는 없고 시퍼런 칼을 들고 오시듯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언해요. 그 듣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해요. 아니 이게 뭐요?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원수가 다름이 아니라 내 머리맡에 누워있는 식구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솔직히 불편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만사 형통한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예수님이 이런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할까?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 불편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 불편하게 듣는 그 말씀을 왜 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대개는 이렇게 내가 좀 힘들다, 내가 좀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거기가 동의어를 쓰는 것이 십자가를 붙여요. 내가 어려우면 그저 십자가야. 내가 힘들면 그저 십자가라 그래요. 몸이 좀 아프다 그러면 건강에 십자가를 붙이고요. 자식이 좀 속을 썩으면 자식이 십자가라고 했고요. 돈이 좀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좀 그런 가난의 십자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 이 무거운 십자가 좀 치워 거두어 주세요. 내가 좀 불편합니다. 내가 좀 힘듭니다. 내가 힘들어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 꼴의 십자가로 생각해서 그렇게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좀 힘듦과 어려움 이걸 걷어달라, 걷어달라, 십자가 걷어달라, 지워달라 그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보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불편함, 그게 어떤 모양의 어떤 그것의 불편함이 될지 모르지만 그 불편함이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일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든 게 과연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일까? 혹시 우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을 안 당해. 내가 욕심을 부리지 과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게 없어. 근데 욕심을 부려서 과욕을 해서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이요 불편함이요 고단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십자가라고 얘기한다면 혹시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하고 다른 또 착각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때때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대인관계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관계가 참 힘들더라고요. 내 마음에 쏙 맞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다 어떤 경우는요, 조직에 있고 우리가 시스템에 있고 더불어 살아가려고 그러면요, 목구녕까지 치밀어 올라오는 소리가 있어도요 못 벗어나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더라고. 내 마음에 맞는 호롤단신 무인도 가서 살지 않는 이상은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어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 성격이 모고가 나고 인격이 좀 덜 됐듯이 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고 포장은 혹시 하는 것이 아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불편함이에요. 내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절하면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선택을 해요. 내가 걸어가요.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그게 예수 때문이든 사명 때문이든,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그 제목이 사명이죠, 권사님? 전 눈을 지그시 감으며 야, 참 마음이 속에 울컥하더라고. 그렇잖아요. 사명이 아니라면, 사명자가 아니라면 안 가도 되는데, 사명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지 그걸 내가 몰랐다 그러면 모르는데, 알고 난 이상 알게 되니까 고난이어도 좁은 길이어도 가잖아요. 지금도 곳곳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걸어가는 자가 많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주님 때문에 감수하는 불편함. 넓고 편한 길이 있는데 그거 놔두고 주님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는데, 그게 좁은 길이요, 힘든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어려움의 길이라 그런다면 그것이 뭐예요? 이게 거룩한 불편함이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는 이런 게 십자가 같아요.
내가 선택을 해요. 뭐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거 선택하고 저거 선택을 하는데, 선택한 이후에 좀 불편해, 힘들어, 부담이스러워.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민이, 세상적 고민이 있지만 또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있는 고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고민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고민이요, 거룩한 부담이라 그래요. 그 불편함이 있는데, 세상적인 불편함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십자가는 거룩한 불편함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 중에 어느 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노예를 보았답니다. 그 대왕이 그 무거운 짐 지고 가는 노예를 보고 가엾게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다네요. 이보게, 그 짐을 내게 달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 노예가 단호히 거절하며, 그래서 이 대왕이 물어봤대요. 아니 왜 거절하냐? 내가 짐을 더 주겠다는데. 그 노예가 이런 말을 했다네요. 왕이시여, 이 보따리, 이 무거운 짐 안에는 제가 오늘 먹을 양식과 내일 쓸 도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짐을 놓으면 저는 당장 먹을 게 없으니 굶어 죽습니다. 제게 이 짐은 무겁고 힘들긴 하지만 고통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불편하다고 십자가를 버리는 순간, 내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자청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불편이 있는데, 그게 불편하다고, 그게 힘들다고 어떻게 그거를 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뭐가 있어요? 마치 김이 빠진 모처럼 냉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말하시는 자기 십자가, 성경이 말하시는 그런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도구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힘들어요. 그걸 선택 안 했다 그러면 편하고 좋은 길을, 아니란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선택을 해. 여러분,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말씀 따라가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결심을 해요, 결정을 해요,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그 결정하고 시작하게 되면 좀 몸도 좀 힘들고 고되기도 하고, 그러고도 다른 어떤 일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거 괴롭다고 해서 그거 벗어버린다 그러면 몸은 좀 쉬울지 몰라도 영적으로, 신앙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는 좀 몰라요. 못 느껴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이런 뜻 같아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라. 예수님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진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뭐 천륜을 버리라고 하는 말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를 묻고 계세요.
내 마음의 왕자,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계시고 있느냐.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중 하나가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가족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 내 신앙의 발목을 잡아. 전에 이제 그분이 뭐 전에 성내동 계실 때 있었던 분이니까 좀 안 나오시는데, 새벽기도를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신랑이 새벽기도 가지 못하게 문 앞에 이렇게 다리를 쭉 이렇게 펴고 바리케이트 치듯이, 그래서 못 가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몇 번이고 그냥 뭐 가려고 하는데도 그냥 용하게 그 시간 되면 그렇게 그거를 그냥 이렇게 뭐 미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뭐 알밤을 좀 때리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큰 갈등 겪지 않고 잘 이겨나가는 그런 걸 봤어요. 아프리카의 선교사 중에 유명한 사람이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리빙스톤에게 어느 날 조국인 영국에서 편지가 날라왔어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은 이런 거예요. 리빙스톤이 있는 아프리카 현지 거기까지 가는 좋은 길, 쉬운 길이 있다면 청년들을 보내겠소. 이런 편지예요. 그러니까 리빙스톤이 그걸 받았어. 아니, 좋은 길이 있으면 보내고 좋은 길이 아니고 약간 험한 길이 있다 그러면 안 보내겠다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 리빙스톤 선교사가 답장을 보내요.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 그러면 이렇게 보내요. 만약에 이곳에 쉽고 좋은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을 사용하겠소. 길이 험해도 길이 없어도 오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보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더라고. 좋은 길을 골라가는 쇼핑.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 신앙은 좋은 길을 골라가는 쇼핑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가시면 가야 되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거야 이거 하라 라고 한다 그러면 힘이 들어도 가시밭길 같아도 불편해도 가는 거, 이게 십자가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말씀이 된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현재 하고 있지만 편하다, 편리하다, 불편하다 이런 거와 이렇게 비교 따져가지고 편리한 것, 편한 것만 사람이 선호하게 된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이 조금 불편하든 아니면 많이 불편하든 그 불편함을 뭐라고? 당연하게. 왜? 내가 좋은 길이고 내가 생명의 길이고 내가 은혜의 길을 내가 선택을 했잖아요. 결정은 내가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데 그 가다 보니까 좀 불편해, 힘들어. 이런 거 내가 선택 안 하고 했다 그러면 아이고 뭐 굳이 매일 필요 뭐 있어. 시간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 되지. 굳이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 뭐 있어. 안 그러면 되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했어요. 내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몸도 불편할 때도 있고요. 마음도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에이, 아니었으면, 에이, 괜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런지 몰라요. 근데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불편함을 하나님 믿는 신앙,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불편함을 당연한 난 숙명이야. 이거를 받아들이고 묵묵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꾸준히 묵묵히 걸어간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가 아닌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다 있단 말이에요.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고요.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는 성도 나름의 십자가가 있어요. 불편한 그 불편함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몸도 힘든 것도 불편이고요. 마음이 부담스러운 것도 불편이고요. 헐헐 이런 거 아니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아니었다 그러면 자유롭게 헐헐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그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나 자신을 뭔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야 된다고 하는 자체가 불편함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묵묵히 걸어가는, 사실 그게 신앙인데,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데, 우리는 때때로 보면 이런 거를 잘 못해요. 쉬운 것만, 편안한 것만, 안일한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훌훌 벗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게 무엇 때문에 힘든 거냐?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1970년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힘들었어요.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지금보다는 더 그렇고 힘들고 불편했죠. 그렇지만 그때는 불편하고 힘든 게 더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어저께 집사람 식탁에서 뭐 고난에 대한 찬송을 이렇게 틀며 같이 뭔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하더라고.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혼자 이렇게 그 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어떤 두 자매가 나오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잔잔하게 은혜를 받았던 그 일이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그 자매가 지금 열심히 어디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진짜 힘이 들어서 힘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풀한 능력이 없어서 힘든 건가? 여러분,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힘이 든 거는 사실이에요.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전에는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날 때는 힘듦과 어려움과 불편함이 그때 있었지만 그때는 어디게 해요? 헤쳐나갔어요. 그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감당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더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가 좀 힘이 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신다 그러면 이건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그럼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뭐래요? 힘들어서 못해요. 힘들어서 안 돼요. 힘들어서 안 되겠는데요. 그래요. 추운 겨울에 고슴도 치는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단에 서로에게 아주 달라붙는데요. 그 달라붙다 보니까 고슴도치에 뭐예요? 고슴도치가 가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달라붙고 하는데 달라붙다가 보면 가시에 찔려가지고 다시 떨어진대요. 사랑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상처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가까이 두고 간대요. 상처래요. 또 너무 멀면 죽어 그런대요. 이 거리 조절이 그 정신과 관계 쪽에, 행복 쪽에 강의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근데요, 예수님,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틈이 벌어지거나 틈이 있으면 안 돼요. 마귀가,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 내 삶의 모든 가시와 십자가는 나를 찌르는 고통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밀착되면 밀착될수록 어떻게 해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가시도, 내가 겪는 아픔과 불편함과 같은 가시도 어떻게 해요? 아프지 않게 느껴져요. 그 이런 얘기예요. 누가 뭐라고 주는 상처가 있다 그래도 에이, 하나님이 나 알면 되지 뭐, 그거 뭐 신경 못 쓰냐 그래요. 내가 겪는 불편함과 내가 겪는 힘든 것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쓴다 그러면 내 상이 크네, 내 상이 참 귀할 것 같은데 이거 감당해야지, 이게 나가야지, 이 힘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런 독재 같은 분은 아니라고 봐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 보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지만 있다면 뭐가 십자가 그거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잘 사는 자는 이런 것 같아요. 편안함과 안락함만 쫓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내게 보면 어떻게 세상의 모든 기준은 뭐예요? 편리함, 안락함, 그리고 손 별로 쓰지 않는 그런 것만 선호하는데, 근데 진짜 잘 사는 자는 진짜 신앙의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이런 것들 주님 때문에 기꺼이 겪는 불편함이라 그러면 그거를 선택하고 감수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불편함, 우리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고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죽으셨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는 성도로 좀 불편이 좀 힘든 게 있다고 해도 이거를 거룩한 불편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겨나가면 돼요. 극복해 나가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힘 능력을 얻어서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은 때때로 우리는 너무 편리함과 안일함과 쉬운 것만 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 불편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불편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더하면 능히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는 그 정도의 십자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따라가는, 당연히 따라가야 될 그 길에 만나야 되고 겪어야 되고 일어나는 힘듦과 무거움과 불편은, 이것은 거룩한 불편이라고 생각하고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금 봉헌하는 시간에 우리 찬양단의 특별 찬송이겠습니다.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가쁜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부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부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네, 하나님께 영광.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려 봉헌 나올 때 받아주시고 10의 1조를 하나님 급양하여 주시고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먼저 표 제창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지금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교회 청소 참고하라고요. 다음 세대 위에 기도 바랍니다. 또 주방 오늘 제 1조 감사합니다. 젊은이 모임 지금 계속 모이는데 1시에 모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또 성만찬 은혜 가운데 잘 거행하니 감사합니다. 2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인데
뭐 교회마다 행사가 많이 있지만 그냥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 좀 한 사람이라도 뭐 좀 나와서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3월 30일 내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만 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4월 초하루 새벽 기도가 4월 1일 수요일 새벽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단 특별 찬송 감사드립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전후좌회소로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빕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좀 늦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를 통해 이웃을 구원합시다. 교제를 통해 하나 되고 섬김을 통해 사랑을 실천합시다. 배움을 통해 성숙하고 건강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초청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묻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